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일러준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번제란 제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 중에서 완전히 태우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희생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예배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함께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은 모리아입니다. 모리아는 오늘날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인 모리아는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85km 정도 떨어진 거리로 4절 말씀의 제3일이라는 그런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걸어서 가면 3일 정도 걸리는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가족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문구적거리며 느릿느릿 채비를 갖추지도 않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까지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떠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목하신 곳,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배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서 바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당이 위치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퉁점길 69라는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그런 곳이었다면 우리는 30-40분이면 웬만한 분들 30-40분이면 걸어서 올 수 있는, 오늘 수료하신 분은 예외이지만 두 집사님은 예외이지만 대부분이 걸어서 30-40분이면 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저는 그렇게 걸리지도 않고 1분이면 올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요? 가을은 결혼 시즌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외출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때,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좋은 몸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곳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는지요? 누가 깨워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일어나셨는지요? 벌써 주일이네, 참 시간이 빠르네 라고 하면서 분주한 마음으로 혹시 헐레벌떡 나오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에 나오는 그 가사가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그 기도 내용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를 가리켜서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부분이 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라는 엄청난 그런 시험이죠. 이 시험과 결코 비할 바 못되나 우리에게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가족 행사나 다른 외부 일정이 있었음에도, 또한 오늘 밀렸던 일을 해야 함에도 우리는 눈을 딱 감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또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비도 내려서 그냥 한 주 좀 쉴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실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셨을 줄 압니다. 또 막상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도 우리에게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생각들, 다른 계획들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전에 드렸던 대로 형식적으로 빨리 시간이 가지 않을까 시계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곳으로 달려올 때 그냥 무심코 이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장소 가운데 이곳을 우리에게 예배 처소로 삼아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요구하시는 그분의 시험을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뿐인,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만, 말씀을 잘 보면 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대할 때면 우리는 속으로 혹시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나에게도 귀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갖고 또한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민족의 씨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험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똑같은 이런 시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주는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른 그런 약속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는 다른 약속이겠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때 바로 아브라함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 급히 멈추게 하시고 손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하나님은 이삭을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독자라고 부르십니다. 2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삭과 관련해서 바로 처음 말씀하실 때에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의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이삭보다 바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이삭보다 바로 하나님을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과나무는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릴 번제야 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바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무심코 이삭에게 했던 이 말을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한 이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산제물로 드리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경외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중요한 것들이 있지? 그것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 무조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를 경외하라. 네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보다 나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건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많은 또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말씀 이유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내용이 우리가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9월 21일 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했던 그 세 가지 그 언약, 그 약속과 거의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생생하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새롭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있던 삶의 자리,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왔는데 이 모리아산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회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부르신다는 이 약속을 다시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브엘세바에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이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는 브엘세바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확신을 갖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정해주신 그런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